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결정력을 키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과정을 둘러싼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가 살던 그 시대를 알아야만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알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살던 그 시대를 알아야만 그 장군을 바로 이해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시대의 현장을 사용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준비하셔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바로 그 시대는 구속적으로 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금 400년 후에는 다시금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400년이 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인 셈이죠. 우리가 첫 번째 선의의 거짓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출생했던 당시의 시대, 그 애굽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에집트의 바로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는 정도가 극한점에 치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과거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자신의 자손 70명과 함께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400년이 지난 현재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 400년 동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하는 정책의 시도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심지어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바로는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소위 왕의 직관 명령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들을 살려두라. 여러분, 이 말은 산파들에게 애굽의 왕이 내린 어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할 운명 앞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수의 남자아이들이 그때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 당한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의 위기를 그들은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 산파들의 이 말을 소위 선한 거짓말이라 화이트 라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산파들의 선한 거짓말, 그들의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로 어거스틴도 칭했는데요.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은 사실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모세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을 돕는 산파가 어명을 만약 지킨다고 한다면 지도자 모세 또한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 용기는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던 바로는 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 산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실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미쳐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도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이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산파들의. 근데 그녀들의 거짓말을 소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거짓말, 화이트 라이. 거짓말에도 선한 거짓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거짓말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에 부합한다면 선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거짓말의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자체를 능가하는 그 가치가 뭐라고요? 생명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때로 선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저 암이라고 당신 암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 환자가 받을 충격 때문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듯 상대를 살리기 위한 의도의 거짓말, 그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의 한 조건에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거짓말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짓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비록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타인을 살리기 위한 그 거짓말, 그것이 선한 거짓말의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한 30년 전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하고 있는 영화였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죽음에 내몰리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당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의 광기에 의해서 죽음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던 것을 추모하는 그 공간을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 가운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희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원해서 조국 독일을 위해 죽음에 몰리던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쉰들러의 이런 행동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 나치에게 그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들여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 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쉰들러의 이러한 거짓말, 그의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짓말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십계명의 구계명과는 다른 거짓말인 셈이죠. 이런 거짓말은 어쩌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 이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의 이 거짓말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짓말일까요? 그녀들의 거짓말은 그녀들의 믿음의 용기였음을 우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녀들의 거짓말이 믿음의 용기였을까요? 본문은 그녀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그녀들의 거짓말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녀들로 하여금 이런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들의 믿음의 용기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단순한 휴머니티의 발로가 아닌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발로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즉 그녀들의 행동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그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살아있기에 그녀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칫 그녀들의 거짓말이 들통이라면 그녀들은 왕명을 어긴 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일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녀들이 그 거짓말을,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용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때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보면 우리는 주로 내가 만난 상황과 여건, 내가 만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모습은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즉,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의 배경, 그 배경 속에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사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그녀들의 이 행동의 중요한 전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5장 한번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방의 땅에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게 될 터인데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바로 여러분, 이 산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살리는 믿음의 용기로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들은 언약을 믿었던 용기 있는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12아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그 레위 자손 중에 언약궤를 졌던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의 후손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였거든요. 그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었음을 그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 그래서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아이를 살리는데 힘썼던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는가 싶어요. 무엇인가 자신의 의지하는 어떤 힘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용기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용기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관계성에서 비롯돼요. 성도는 어떤 때 여러분 용기를 발휘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다고 내가 확신할 때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기를 발휘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현실을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만난 현실 앞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 위기의 현실 앞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며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만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렇다면 그녀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은혜는 이후에 또 다른 전투를 감당하기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오히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용기를 발휘하도록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어요. 히브리 산파들, 그녀들의 믿음의 용기가 그 시대 속에 태어났던 한 사람 모세를 살려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출생 전후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는 일에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하셨어요. 또한 모세의 부모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이 두 부부를 뽑아서 결혼으로 이끌어 주셨고, 특별히 모세의 모친이었던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강물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지켜보게 했지요. 모세의 모친은 계속해서 모세를 비록 강물에 뛰어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 아이를 비록 갈대 상자에 내어 보냈지만 누군가 이 아이를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만 하면 이 아이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기였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뛰어 나일강에 나아갈 때 그 시간 바로의 공주가 강가를 거닐다가 아기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유명한 목욕시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애굽의 문명은 상당히, 여러분, 고가의 문명, 에집트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목욕시설이 잘 갖추어진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한낮에 공주가 강물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하필 그날 무슨 일인지 강가에 시녀들을 거리고 나일강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 우리 편의 이야기이지만 전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마치 하나님이 감독처럼, 역사의 감독처럼 연출을 하고 계시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어보니 그 속에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상자에 누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2장 6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둔지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의 연출, 전 여러 가지로 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대 상자에 누였던 이 아기 모세가 왜 하필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 때에 울지 않다가 열 때 갑자기 울었던 이유는 뭘까? 한번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낯선 여인이 자신을 지켜보기 때문에 울었을까? 그래서 불안해서 운 것일까? 여러 상황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공주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기 모세를 울리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아기를 울리신 것. 아기 모세가 바로 울던 그 순간 애굽의 공주의 안에 있던 여인으로서의 모성애가 갑자기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인의 감성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주는 모세가 우는 것을 보며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고자 할 때 그 순간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망을 보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나가서 아주 적절한 말을 공주에게 합니다. 공주님, 제가 유모를 한 사람 아는데 유모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유모에겐 정말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공주에겐. 공주는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자가 될 모세에게 누구를 유모로 삼았어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그의 생모였던 어머니를 유모로 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 일이 누구의 솜씨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연출을 해도 여러분,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면 필연이라고 말했던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연출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 모세를 살리려고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산파들,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이, 모세가 바로 왕의 궁중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섭리하신 이 놀라운 계획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용기가 함께 모여진 상황이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 아닐까요? 자, 여러분, 모세를 살리는 데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즉 믿음의 용기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력이란 이 단어,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직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골 결정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가장 큰 취약점을 전문가들이 주로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골 결정력의 부재라 우리 한국 대표팀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기 내용은 주도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골로서는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으로는 이기면 뭐합니까? 결국 골로 결판나는 경기인데, 물론 최근 해외파 선수들의 손흥민을 비롯한 여러 탁월한 선수들로 인해서 골 결정력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축구라는 것은 상대적일 때가 많잖아요. 사실 월드컵 본선에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경기력이라 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더라고요. 막상 게임을 해보면 어떤 날은 이쪽이 잘하고 어떤 날은 저쪽이 잘하기도 해요. 피파 랭킹을 보면 분명히 이 팀이 이겨야만 하는 경기인데, 본선에 가보면 피파 랭킹이 떨어지는 그 팀이 피파 랭킹의 상위인 나라들을 잡을 때가 종종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축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하기는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우리 편에 찬스가 올 때 그 찬스를 살리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찬스를 살리는 것, 주어진 찬스를 살리는 핵심은 골 결정력의 차이에 있잖아요. 상대팀에게도 찬스가 오기도 하고 우리 팀에도 분명히 찬스의 순간은 옵니다. 문제는 찾아온 그 찬스를 어떻게 여러분 골로 연결시키느냐, 그것을 곧 결정력의 차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결정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골인시켜야만 하는 그런 운동 경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중에 보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자주 허락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순간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내게 주신 기회임을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결단하라고 무언가 어떤 순간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응답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연세대를 세웠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 젊은 나이에 세브란스 가문의 조상들은 한국 땅 조선 땅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어요. 한국에 찾아온 수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이었어요. 아세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낯설고 물선 이방의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한국의 복음의 축복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결정적 순간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도 등장하지만 실패한 사람의 스토리도 등장해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한쪽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 성공했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쪽은 불신앙으로 그때를 거역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불신앙의 거역을 통해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역사적 순간, 위기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본문의 히브리 산파 그녀들, 어쩌면 바로 왕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기회, 그 명령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믿음의 결정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그녀들의 삶을 이 본문 이상 이후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찬스, 결정력의 순간 그녀들이 응답했던 믿음의 헌신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후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목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응답의 순간, 결정력의 순간, 여러분들의 어떻게 그 응답 앞에 반응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을 주목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 온통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셔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명의 충돌,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딱딱한 책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유익을 주는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 역사를 문명의 충돌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슬람의 문명과 기독교의 문명의 충돌로 이 역사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세상에는 문명의 대립이 있고 이념의 대립이 있고 정치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영구불변의 대립이 뭔지 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구불변하는 대립, 그건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결코 끊이지 않았던 끊임없는 대립이에요. 선과 악.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임없이 2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요. 신문을 보니까 무려 그 전쟁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은 헤즈볼라의 끝없는 전쟁 침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여러분 세계의 정치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을 찾지 못해.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을 종식하고 있는 종전 상태잖아요. 2024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을 보니까 무려 59조 4천억 60억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입니다. 야, 60억을 여러분 우리 민생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조국을 지켜야만 하기에 사용해야 할 재정 지출이긴 하죠. 이 모든 것이 같은 민족과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끼리도 한편이 사탄에게 미혹될 때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대립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신령한 공동체가 마치 사단이 분탕질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전락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대립이 가득한 현실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엎드리려고 하는 대립과 갈등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 산파와 애굽의 바로왕의 어명이 대립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결정력을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초신자 때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약전서와 시편 무료로 나눠준 성경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누가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알까 싶어서 숨기고 이렇게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누가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들통날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습니다. 혹시 당신도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묻죠. 때로 직장생활 속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종종 찾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업하는 분들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사업상에 불이익을 갖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내 삶에 손해를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부끄러워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나의 신앙을 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내 믿음의 결정력을 보이지 않으시나요? 산파가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행동에 있었지 말에 있지 않았어요. 그녀들의 목숨을 걸고 취한 그녀들의 행동,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정력이 아닐까요? 입술과 말만이 아닌 산파들처럼 아이들을 살리려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행동이 내 믿음의 결정력입니다. 그 믿음의 결정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종을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의 결정력의 순간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오늘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히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 교회를 우연히 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내 편을 생각해보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불러 이곳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결정력을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변화되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합력하고 그래서 우리 세종하람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함께 헌신해 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정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순간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혼 속에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